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67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전함과 진실함을 위해 죄의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죄의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네, 순전함과 진실함을 위해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말씀을 나눌 때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지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또한 자신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한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아버지와 같이 비유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한 3주 전에 보았던 고린도 4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 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것처럼 같은 성경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의 음행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시는 제가 고린도서의 강해를 시작할 때 짧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배경에 이렇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합니다. 많은 유동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의 인구들에게 그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은 유흥과 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락 속에는 음란한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시에는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그 곳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문화가 음란하고 향락의 중심에 치우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마 사회 가운데 성윤리성과 그리고 우상 숭배 가운데 신전에서의 음행을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러한 문화들이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라고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영향이 받은 성도들이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치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듯하게 보여주는 말씀, 바로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내용은 한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함께 음행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던 것입니다. 돈을 주고 매춘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어머니, 그 여인과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없었던 죄라는 것을,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던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치하면서 그 행동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린 사랑으로서 포용합니다 라고, 사용으로서 수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관용적으로 대하고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선 설교 말씀 가운데 예화로 드렸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녀의 잘못 때문에 훈육하지 않고 보듬어 주기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이 그 자녀들을 방종한 사람으로 자라게 만든 것을 이 드라마에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죄에 대해서도 관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너희들이 교만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함으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방관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죄는 음란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과연 죄가 음란한 것만 죄일까요? 오늘 11절, 5장 11절은 또 다른 죄들에 대해서 함께 나열합니다. 5장 1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죄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11절 앞부분에 생략됐지만 바울은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형제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한다면 그것을 묵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내쫓으라는 겁니다. 죄를 내쫓으라는 것이죠.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라 사람이 딸려가긴 하겠지만
죄를 내쫓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매우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심각성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죄의 무기는 사랑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네, 죄를 묵인하는 것은 사랑과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음행한 자들을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그를 정죄하고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이들을 그냥 쫓아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권징과 치리 속에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끊어내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회개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법의 7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7위를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정말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죄라면 그 사람을 치리하는데 그 치리의 법도는 성찬을 제한하고 그리고 성도의 자격을 정지하면서 박탈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정지하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재를 가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회개하기보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무엇인가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한 문제는 알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묵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불편하지 않겠는데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우리는 참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묵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를 묵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내쫓고 죄를 쫓아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라는 것이죠. 좋은 말로 권면이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혼을 내라는 것이죠. 바울은 죄를 범하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교회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죄를 단호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치리한다는 건 부끄러움을 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공개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면에 의해서도 그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공개적으로 출교하는 것, 오늘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출교하는 거였습니다. 이 출교에 대한 책망은 이 사람을 너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이야, 너는 이제 지옥 자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교제와 보호 속에 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이 드러남으로써 아픔을 겪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의 아래 정말 구원받는 영혼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 동일한 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패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패배하는 사건의 주 원인을 찾아가 보니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가져간 사람은 아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물질을 아간이 훔쳤습니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의 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음행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와 딸려오는 우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행을 즐겼죠.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도 절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24,000명이 이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의 이 음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은 24,000명이라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노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죄를 범함으로, 죄를 방치함으로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재앙이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사람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는 단호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죄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분명히 아까 쫓아내라고 얘기했는데 쫓아내는 것으로 끝일까요? 쫓아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쫓아냄으로써 그가 정말 진실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왔다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다시금 수용하고 환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허다한 죄를 범한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사람을 덮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대하고 죄에 대해서 묵인하며 죄를 그냥 품어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사랑은 이 사람의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서 덮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함께 회복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있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음행과 교만, 악의가 가득한 이 누룩을, 죄의 누룩을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다시금 바라보게 회복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묵은 누룩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누룩이라고 하면 이스트인데 여러분 이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작은 양이 그 전체의 덩어리를 부풀게 만듭니다. 여러분 새 덩어리는 이제 갓 반죽한 것입니다. 새로워진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조그만한 누룩을 가지고도 누룩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누룩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도록, 그리고 온전하도록 순전하도록 너희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회개한 사람과 죄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린 죄가 없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갔을 때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모두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졌고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지는 공동체 안에 죄의 누룩의 덩어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덩어리가 왔을 때는 함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덩어리 안에 누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으로 내가 단절하고 끊어냄으로써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룩 없는 자로 부르며 새 덩어리가 되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로 새 성도가 되었습니다. 떡으로 표현하면 새 덩어리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이 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묵은 누룩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악에 찬 누룩, 죄의 습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습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습성을 이제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은 순전함과 오직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의와 거짓의 모양이 있다면 성경은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백성들 가운데 권면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는 것, 제거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가득했던 누룩, 옛 죄의 습성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습관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옛 행위들을 벗어버리랍니다. 왜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는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옛 죄의 습관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진 삶,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잘 안 되지만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는 다시금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요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씨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모두가 씨름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 그것부터가 우리는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중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동일합니다. 성도 간의 어른들에게는 공경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른들은 젊은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의 습성을, 나의 악한 본성의 습성을 벗어버리는 첫 시작의 발걸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거짓과 악의와 음란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금 내려놓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해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록 인정받지 못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뜻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새로워진 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세상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 안의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네, 공동체 안의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을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엇이 상관이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죄를 끊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징과 치리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누가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의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밖에 있는 내 원수, 형제가 아니라 내 원수를 향해서 너희가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위치는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품고 타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경계선을 모릅니다. 사람과 죄를 하나로 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의 죄는 끊어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우리는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공동체가 할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촉구하고 회개하도록 도우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한 사람이 형제가 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죄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도록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만 이러한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음행과 같은 윤리도덕적 그것만 죄일까요? 멀리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분열을 방지하고 왜곡된 말로 특정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는 것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대할 때 저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람의 죄악된 것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악된 행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언과 폭력을 성격의 문제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폭력과 폭언으로 반복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의 집사고 교회의 목사라면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래. 원래 성격이 거칠어서 그래. 라고 넘기면서 침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 선한데 쉽게 가볍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험담을 마치 기도 제목인 것처럼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못하는데 그 사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인 것처럼 보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탐욕의 모습들을 품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척 앉아서 드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누룩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좋은 것은 취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문화는 취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 서로 위로해 주는 것, 서로 함께하는 것,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좋은 것은 취해야 되죠. 그러나 악은 성경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누가 험담하고 있을 때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래 라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편하겠죠.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민망해하면 어떡하지? 사람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때론 그 방법이 잘못돼서 또 다른 죄라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고 그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해야 될 역할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을 너무도 다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불편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에 숨겨져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룩이 나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더 커지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누룩이라도 우린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피부가 썩어갈 때 그 피부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처럼 아파도 살을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죄를 우리가 온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을 끊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친히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된 것을 우리는 묵인하지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 죄의 누룩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이유로 반복되어지는 은밀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밀한 죄,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 때로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내 입에서 쉽게 험담의 말과 거친 말들이, 상처 주는 말들이 뿜어 나오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요 라고 말하며 거짓과 탐욕을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지 우린 다시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은 온 덩어리를 퍼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그 죄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고요, 그 죄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갉아먹을 것이고, 그 죄는 여러분들의 교회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버려야 될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온전히 나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이어지는 통로를 끊어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